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기도는 과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마치 엎질러진 물과 같고 쏟아진 쌀과도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또 회환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수했던 과거, 잘못했던 과거, 죄지었던 과거, 허물진 과거, 이러한 과거들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녹화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필름을 어떻게 삭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녹화된 대로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지난 과오를 자백하고 나의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다 정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과거를 덮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용서하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녹화된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 완전히 삭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용서해도요 나에게 잘못한 그 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용서는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내리 속에 녹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과오를, 우리의 과거를 전부 다 삭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요 온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좌우 갈등, 보역 갈등, 이념 갈등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합니까? 여러분, 광복하고 나서 분명히 외세에 빌붙어서 동족을 외면하고 반민족적인 행위를 일삼은 바 있잖아요.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광복이 되고 조국을 되찾으면 자신들의 가오를 민족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정상이 참작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함께 손을 잡고 대동단결하여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반민족 행위자들이 동족을 외면했던 자들이 외세에 빌붙었던 자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오히려 미화하려 들고 발뺌을 하고 또 색깔론을 내세워서 명필을 하려고 드니까 어떻게 여러분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백하고 참회하면 정상이 참작되어지고 갈등이 봉합되어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요, 현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연속 아니겠어요? 이 학생들 중간고사 치고 나면 또 기말고사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근데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걱정근심이 불안과 염려가 그머리처럼 달라붙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현재 내 걱정근심 불안 염려로 힘겨운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당장 어떤 문제가 확 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는 뭐가 먼저 주어집니까?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희한하게 아직 문제는 풀리지 않았는데 희한하게도 하늘로부터 평강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 심령에 평안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평안이 주어져 있습니까? 문제는 있지만 먼저 평안이 도래해 있다면은 여러분, 하늘에서 이미 결제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로서, 응답의 사인으로서, 응답의 예고로서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평강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과거의 죄를 다 청산하고 과거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요. 또 기도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평강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요, 미래를 위한 확실한 저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쳐 놓으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미래를 보장해주는 확실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저축해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저축들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저축이 뭐냐? 평소에 기도해 두는 것입니다. 기도를 저축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불운과 불행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긴박한 상황에 봉착할 때가 여러 번 있다고요. 네. 그러나 그때요, 우리가 기도로 저축해 놓으면 그 긴박한 상황에 그 저축을 타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아모리 족속을 이제 진멸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해가 짧은 거예요. 이제 곧 해가 지게 되면 아군과 적병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긴박한 상황에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니까요,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보세요, 그 긴박한 상황에요, 여호수아가 명령조의 기도를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딱 했더니요, 바로 해가 멈추어서요, 이스라엘군이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하기까지 해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긴박한 상황에 명령조의 단 한마디의 명령조의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있을 때 여호수아는 중턱에 앉았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뭐 했겠어요? 당연히 산 중턱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성막이 지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다 파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만은 끝까지요, 성막에
앉아서 기도를 바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호수아는 기도를 저축해 두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요 구미에서 제2차로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1년 동안요 기도로 준비케 만들더라고요. 저 새벽기도 잘 못하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구미에 있을 때요 막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요 1년 동안 바치고요 또 집에 돌아가는 일 마치고 딱 집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막 기도가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제가 뭐 직장생활 하니까 룸메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요 늘 방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룸메이트가 방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제 기도 끝나면 들어오거든. 이야 1년 동안에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든 왜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만드나 몰랐는데요 딱 1년 지나니까요 마귀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맹공을 퍼붓는지요. 제 심령에 우울증,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삶의 희망이 싹 사라지고요. 그렇게 시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1년 동안 기도를 저축했잖아요. 그 긴박한 마귀의 맹공 앞에요. 그때부터 그 기도가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저의 영혼을 옹이해가지고 망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패하지 않도록, 끝장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보하시고 지켜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큼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저축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아니 10살도 안 됐는데 부동산 명의를 옮겨다 주고 또 예금도 해주고 조기교육 한다고 난리법석을 틀잖아요. 그런 것도 그 자녀에게 인생에 도움이 될 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로 저축해 놓는 것만큼 확실한 미래 보장성 보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제16대 에이브라함 링컨. 여러분 링컨은요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링컨의 어머니가요 링컨을 위해서 남겨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링컨은 그 병약하신 링컨의 어머니는요 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는 들어놓을 보장성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밤낮 주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요 낡은 성경책 하나 그것도 안 물려주고 소천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링컨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미래를 보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링컨의 인생을 주님께서 섭리해 주셔가지고 타락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중세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잖아요. 만이교 이단에 빠져서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허랑방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요 밤낮 주야로 주님께 호소하며 기도를 저축했어요. 기도를 딱 저축해 두었더니 어느 날 주의 음성이 어거스틴에게 들렸어요. 성경을 펼쳐 들어라.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성경을 이렇게 탁 펼치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로마서 13장이 탁 펼쳐졌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빛이 그의 영혼을 스며들어서 눈을 번쩍 뜨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해결했는데 얼마나 해결했든지 참회록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많은 참회록이 있지만 어거스틴의 참회록만큼 베스트셀러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면요, 그 복음의 진수가 깊이 여러분 묻어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열처녀 비유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오매,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요, 신부된 10명의 처녀들이 졸고 있었어요. 다 함께 졸았어요. 근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들이 다 더디 올 것을 알고요, 미리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해 놨어요. 근데 어리석은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밖에서 오라 신랑이 온다. 그 모두 10명이 깨어났는데, 아이고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이 있으니까 등불을 환히 밝혀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등불이 꺼져가지고 신랑들이 어느 집으로 찾아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참극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바로 기도를 저축해야 됨을 여러분 교훈해주는 비유인 줄 믿습니다. 예. 기도는 과거를 위한 것이요, 또 현재를 위한 것이요, 미래를 위한 것으로서 여러분 기도를 저축해 놓을 때 확실한 미래 보장성 보험이 이것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는데 이 기도와 간구는 다 같은 의미이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요,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가 바로 간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치는 것은 기도요,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는 간구가 되어집니다. 간구. 여러분,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그럼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 언제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말로 딱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주의 확 잡히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가요, 무슨 물결을 타고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막 줄줄줄줄 나온다. 이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고요. 또 하나의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이런 방언 기도는요, 성령이 내 영을 붙잡고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몇 마디 기도하고 나면 뭘 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무엇을 구하는지는 좌우지가 모르지만은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위하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기도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가장 적절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성령이 나를 더 잘하시니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가장 효과적이고도 가장 적절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생각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생각으로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 우리말로 기도하고 또
내 영이 내 혀를 붙들고 이런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방언 기도를 밤낮 주여로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요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방언 기도가 없으면 목회를 못할 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낮이고 밤이고 우리가 늘 방언 기도를 바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간구해 주시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기도를 바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질이 떨어지고 격이 낮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격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는 단순한 좋은 걸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은요 때로는 죄악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안 아팠으면 좋겠고,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고,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나는 출세했으면 좋겠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속에 교만이 깃들어져 있을 수가 있고요, 정욕이 깃들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좋은 것들이 나를 파멸로 이끌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이 떨어지고 격이 낮은 좋은 것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좋은 걸 준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혀를 붙잡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좋은 것을 구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귀중하게 여기고 밤낮 주야로 이런 방언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는요 남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중보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중보 충만입니다. 희한하게도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위한 기도보다요 남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바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부모 형제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와 상관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프리카 기아성상에 놓여있는 그런 민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중보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늘 영혼 구원을 두고 그들의 영혼을 두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살아있다, 저 사람 신앙생활 한다, 그 증거가 뭐예요? 기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이런 기도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속 기도를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기도를 바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달을 때 계속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응답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응답받기 전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럼 기도만큼 놀라운 특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는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가면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번제단 뿔. 그리고 또 성소 안에는 분향단 뿔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죄를 지으면 부정하면 권세를 상실하게 된다고요. 명예를 상실하고 영광을 상실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 제사를 바침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하늘 번제단의 뿔에
뿔에 피를 바르시고 당신의 피로 하늘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시고 하늘 언약궤 뿔에 피를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과 부정이 완전히 씻겨 나갔다고요. 용서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세가 회복될 것 아니겠습니까? 권세가 회복되니까 어떤 옷을 입혀주십니까? 제수복을 벗기시고 제사장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분향하게 된다고. 여러분 분향하면 향연이 피어오르잖아요. 그렇죠? 향연이 피어오른다는 것은 바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분향단에 분향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제사장만이 분향단에 분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 옷을 입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향연을 피워오르. 여러분 향연이 탁 피어오르면요, 여러분 메노라 등잔대에서 불이 비치고 있죠. 7개의 불이 촛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소 안에는 금으로 입혀져 있다고요. 그럼 불빛과 금이 만나면 금빛이 찬란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향연이 피어지면 이 향연은 구름을 상징하게 되고 구름은 비를 만드는 거죠. 비가 내리고 나면 무지개가 무지개가 뜨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제사를 바치고 나니까 무지개가 뜨면서 하나님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향연을 피울 때에 그 불빛이 금빛과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 구름이 그 속에서 여러분 무지개가 뜨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지개가 뜨도록 역사한다.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상하게 기도하면 희한하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상하게 하나님에 딱 엎드리면 희하게 막연한 희망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거 여러분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분향단을 분향하고 향연을 피워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로 입소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저 속으로 들어가 거룩한 은총을 누리며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오로지 용서받은 거룩한 제사장만이 바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 말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찬송가 364장에 볼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걱정 근심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 죄 중에요 한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있어서 죄가 있는데 기도를 쉬는 죄가 무서운 죄입니다.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기도를 쉬는 죄가 무서운 죄입니다.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죄고 사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딱 쉬면 하나님과 교제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딱 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겠어요? 죄 짓는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등지니까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가지고 짓는 거는 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이 기도를 쉬는 죄가 원초적인 죄요 사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요 사랑을 요청해요. 사랑은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상의 모든 걸 다 가졌고 천하의 모든 걸 다 가진 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마음은 교제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은 할 수 없지만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는 있잖아요. 그 작은 일이 뭐냐? 여러분, 기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냐? 기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미래의 확실한 보장성 보험을 들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